자, 오늘 8번째 주입니다. 8주차에 13과 교회 그리고 14가 교회 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주로 오늘 공부하고요. 교회 회원은 그냥 여러분의 교재를 가지고 잠깐만 터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회원은 그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 대한 공부예요. 교단에 대한 공부.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교단에 대한 공부를 특별히 이 생명의 삶에서 아직은 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져서 그냥 일반적인 교회 회원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살피고 그리고 좀 쉰 다음에 성경 체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교회에 대한 오늘 공부인데 성경 구절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찾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을 거예요. 자, 신약 성경 26페이지 찾으셨죠?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밑줄 치세요. 내 교회.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온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시기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사시고 또 이제 사역을 하시는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절정에 이르는 분수령이 되는 시점. 다시 말해서 한 1년 반, 2년 가까이는 이제 대중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뭐 예를 들어서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또 산상수훈이라든가 이제 이런 게 대표적인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좀 더 대중 사역에서 제자 사역, 제자 훈련 사역. 그래서 12제자를 중심으로 제자들을 이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의 사역을 위임을 해주려면 이 대중들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수의 12제자, 이제 그들이 나중에 다 이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니까 너희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아주 멋진 명답을 했죠. 이 베드로의 답변이 아주 완벽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네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고백을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너는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해라 그랬어요. 이 시몬은 이제 히브리어인데 바요나 시모나 하면서 이제 너는 베드로다. 이 베드로라는 거는 헬라어 표기예요. 그래서 페트로스라는 그 말에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페트로스가 반석의 반석. 이제 이게 아주 견고한 돌이죠. 그러니까 이 반석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어디다가 세우겠느냐?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다가 세운다 이 말씀이거든요. 베드로에다 세운다.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돌쇠야, 돌쇠. 그러니까 돌, 반석. 이름이 반석이니까 우리 옛날에 그 재밌는 이름의 표현으로는 이제 돌쇠죠. 그런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19절을 여러분 읽어보면은, 자 19절 보면 거기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하면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이따가 다시 보고요. 여기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다가 교회를 이제 세우겠다 하면서 교회를 가리켜서 이제 너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너희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거죠.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너희에 대한 그 말을 단수로 이 베드로에게만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매이고 또 풀면 풀린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열쇠를 베드로가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른바 초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교황으로 그렇게 삼은 거죠. 근데 사실 주님이 의도하셨던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다 같이 따라한 너희들이라고 하는 복수, 다시 말해서 제자들, 오늘로 말하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너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교회에 그런 권세를 주겠다, 영적인 그런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제자들, 다시 말해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즉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영적인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그런 싸움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 그걸 이제 받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 베드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뭐 찾지 않아도 여기 나옵니다. 한번 우리 이거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기 너희 다 네 번이나 나오잖아요. 이 너희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다시 말해서 복수의 복수.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 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원래 이 교회라는 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에크라는 게 뭐뭇으로부터 아웃 오브라는 뜻이고요. 레시아라는 말은 뭐냐면 people, 즉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낸 사람들. 그러니까 초기 그 그리스의 민주주의 시절에 사람들이 뭔가 결정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오라 그렇게 이제 이렇게 불러내면 그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요. 광장에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뭐 전쟁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결정을 그 공동체에서 하게 됩니다. 그 모인 사람들을 원래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불러서 내신 공동체,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다. 자, 오늘 우리 주제가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깨닫는 건 첫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러내서 모인 무리가,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모여서 뭘 하느냐? 이제 그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아주 잘 얘기했어요. 즉 call, 불렀다 이거예요. called out, 세상으로부터 불러냈어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인 목적이 예배다. 그 다음에 called up 그랬어요. call up이라는 게 뭐냐면 up은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인 무리들이, 교회가 뭘 하냐면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양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받고 양육받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해야죠. 그렇죠? 어린아이가 자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called into the world, 다시 세상으로 이제 call into, 파송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교예요. 선교, 전도와 선교.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배, 교육, 선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called out, 예배, called up, 교육, 양육이죠. 그 다음에 called into, 즉 이제 파송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한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교회의 본성이다. 너무 멋있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교육받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게 건강한 교회, 이게 제대로 된 교회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바로 베드로라는 개인에게 세운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웠다.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에베소서, 자, 여기 그래서 하늘 열쇠는 교회에 주어진 거지, 교회에 주어진 거지 베드로에게 주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교황 제도를 가진 캐톨릭은 사실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사실 우리 그 캐톨릭에서는요, 성경보다도요 교황의 권위가 실질적으로 더 높아요. 교황이 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종교개혁 전에 캐톨릭이 부패했을 때 교황 저 지도부에서 이 면죄부 같은 거 이렇게 결정해서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부패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게 종교개혁이죠.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그 마스터키, 하늘의 열쇠는 바로 교회에 주어진 것이다. 교황 시스템이 아니고 어느 개인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에베소서 1장 23절 찾아서 295페이지, 우리 새번역 성경 295페이지, 에베소서 1장 23절. 자, 찾으셨어요?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여러분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하면 10배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295페이지 에베소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인데 에베소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에베소는 어디에 있어요? 오늘의? 네, 그럼 뭐 해보세요. 가보신 분은 너무 잘 알지만 에베소는 오늘의 터키에 있어요. 터키. 자, 지금 여기 지중해죠. 여기가 터키예요. 터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 성지순례 할 경우 이제 구약은 여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죠. 구약은 이스라엘이에요. 물론 이제 예수님의 그 시절인 복음 마타, 마가, 누가, 요한 하려면 여기 가야지, 예루살렘에. 그런데 신약은 주로 이제 바울 여정이라고 그래요. 바울 여정. 그래서 바울이 교회 세운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 여기가 마케도니아, 유럽, 로마예요. 그래서 이 유럽이 기독교 국가로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소아시아 통해서 유럽에다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지순례 간다 그러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터키, 그리고 그리스예요. 그 다음에 로마예요. 이태리. 그래서 그리스, 터키, 그리스, 로마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에베소가 어디 있냐면 이 터키를 확대할 때 에베소는 바로 요즘에 있습니다. 요즘에 항구에 항구.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굉장히 중요한 항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지순례 안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든 사람들은 조만간 성지순례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지순례에 이제 신약을 가게 되면 가장 볼만한 데가 에베소예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가 로마, 그 다음에 뭐 거의 못지않은 그 당시에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에베소, 뭐 이 정도가 한 3대. 뭐 나중에 고린도라든가 또 뭐 안디옥 뭐 이 정도 나오지만 가장 로마 제국의 대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또 그리고 가장 그 로마의 유적이 그래도 잘 보존된 것이 에베소예요. 에베소에 가면 볼 게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볼 게 많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여러분 한번 가셔서 이 에베소서의 배경을 실제로 가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자, 왜 교회를 몸이라 그랬을까요? 네?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원래 생명의 삶에는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혼자서 강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자꾸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원래가. 에베소의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왜 교회를 몸이라고 그랬을까? 몸 하면 떠오르는 거. 네? 뭐 안 들려도 그냥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좋습니다. 몸이라 한 거는 뭐냐? 몸은 바로 여러 가지를 의미하겠지만 우선 이제 생명체죠, 생명체. 어떤 무기체가 아니고 유기체죠, 그렇죠? 생명이죠, 생명. 그리고 몸은 또 영혼을 대표를 합니다. 영혼을 대표를 해요. 그리고 결국 몸이 뭐냐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의 몸이죠, 사람. 그래서 아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불러낸 신앙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믿는 자들이 교회고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죠. 즉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말에는 바로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몸이다. 예수님이 다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오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제2의 성육신이다, 혹은 성육신의 연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다시 내려오신 게 교회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교회를 만드셨거든요, 세우셨거든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성령이 임하자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보이는 몸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 천상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지상에서 만나는 가장 유일하고 확실한 통로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건 예수님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행하셨던 일을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재현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게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이 2016년에도 여전히 이 땅에서 일하세요.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시교회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 하신 일이 다시 뭐예요? 다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한 것. 예수님이 뭐라 하셨나? 내가 전도하러 다른 동네 가자. 내가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또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또 뭐예요?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까도 예배 드릴 때 병자를 위해서 치료하는 기도를, 안수를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나와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순서는 원래 그런데, 그래서 가르쳤다는 게 바로 뭐예요? 교육이고, 전파하셨다는 게 전도고, 그리고 고치셨다, 치료하셨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 병고침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그대로 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교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의 한 지체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지역 교회나 또 전 세계에 있는 영적인 우주적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성경 말씀이,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죠.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 구절이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자, 306페이지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 306페이지 골로새서 1장 18절 찾아보세요. 자, 골로새서 1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바로 몸의 머리다. 자, 이 골로새서 이제 아까 에베소서였는데 골로새서도 역시 터키에 있어요. 터키.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은 터키 아니면 그리스예요. 터키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고린도라든가 또 데살로니가라든가 이런 데는 다 이제 그리스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라든가 또 지금 말하는 골로새라든가 이런 거는 터키에 있어요. 그러니까 터키 아니면 그리스 둘 중에 이제 한 군데인데, 자, 여기서 바로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라고 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했을까요? 머리가 뭐예요? 머리 하면 떠오르는 거. 머리 하면 뭘 말해요? 바로 몸의 지체를 이끌어가는 거죠. 지시하는 거죠. 리더십이죠. 즉 우리 몸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지령하는 센터가 바로 머리죠. 다시 말해서 리더십이에요. 주인이에요. 주권이에요. 즉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리더십의 진정한 센터는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고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라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리더십에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머리에 의하여 움직여야 되죠. 다시 말해서 교회에 나아갈 방향, 교회의 목적은, 또 교회의 본질은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에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예, 다 동의하시죠? 다시 말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뜻, 그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거죠. 목사의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예수님의 그 명령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같이 읽어나가는 게 좋아요.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같이 읽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시작.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문장, 요 일종의 그 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이기 때문에 이 머리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 머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그 교회는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게 스티븐 호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스티븐 호킹? 누군지 알아요? 스티븐 호킹, 현대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죠. 아인슈타인 이후 최고의 물리학자는 스티븐 호킹이에요.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나요? 아직도 살아계세요? 굉장히 천재예요, 천재. 이미 1970년대 그러니까 내 생각에 스티븐 호킹이 나이가 나하고 비슷할까나 모르겠네. 70년대 아마 혹시 대학생 20대 나이였으라고 보는데, 그때 이미 이 스티븐 호킹이 시간의 역사라는 명저를 저술했습니다. A Short History of Time, 이제 우리말로 시간의 역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서 E는 이꼬로 MC 제곱이다. 즉 이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공식, 등식입니다.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자승이다. 이제 이런 건데요. 이걸 통해서 모든 이 원자, 분자, 이 가장 미세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주의 전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물리적인 모든 시스템과 원리를 풀어나가는 데에 기가 막힌 단서를 제공한 사람이 스티븐 호킹입니다. 원자탄, 수소탄,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부터 이제 그 원리가 그 재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원리를
아주 확실하게 설명해 준 천재 스티븐 호킹. 근데 이분이 굉장한 천재인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무슨 병에 걸렸죠? 루게릭 병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루게릭 병. 아마 이게 영화로도 나와 있는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영화를 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뭘 본 것 같기도 한데 도대체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렇게 꼼짝 못하고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침대에, 아니면 휠체어에 이제 있는데, 이 루게릭 병에 걸려가지고 점점 더 뭐냐면 몸이 망가지고요. 그리고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 말도 그냥 그러면은요, 지금은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게 다 이렇게 뇌파 연결해가지고 그게 다 이제 통역이 되고 그러는데, 그때는 아주 그 스티븐 호킹 박사의 제자나 아주 가까운 그런 학자들만이 알아듣는 우물우물우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아듣고 그걸 이제 통역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강의도 하고 뭐 책도 썼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스티븐 호킹을 이렇게 볼 때 뭘 이제 연상이 되는 거 아니? 머리는 천재인데 몸이 그걸 안 따라주니까 너무 불쌍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현재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지시대로 따라주지 못하는 몸, 바로 우리 이 몸을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그 머리대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를 알지를 못하고 그냥 제멋대로 머리가 지시하는 거를 실행하는 대신에 제멋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움직이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건강하지 못한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 마치 그 루게릭병에 걸린 스티븐 호킹과 같지 않나. 이렇게 이제 연상을 하기 위해서 이 스티븐 호킹 얘기를 꺼낸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교회, 멋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머리대로 이 몸이 지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은 것은 루게릭병에 걸린 스티븐 호킹과 같은 그런 불쌍한 모습이 되고 있다. 너무 많은 교회가. 그래서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과 손과 발과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서 머리 대신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행복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 머리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 결과 받는 보상이 바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거는 자꾸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러면요 계속 나는 불행한 거예요. 아까도 우리 설교에서 얘기했지만 진짜 우리 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꾸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그게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음이라는 거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그대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순종이 굉장히 어리석은 것 같죠. 그런데 그러한 순종들의 집합이 교회가 될 때 머리에 의하여 움직이는 멋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 머리가 원하는 그대로는 안 가고 다 저마다 내 뜻대로 하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다 보면 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주 비참한 모습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유능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당신 뜻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을 쓴다기보다 마음 놓고 써먹을 수 있는 사람, 머리가 부릴 수 있는 그런 지체. 그러면 주님도 기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지체도 행복한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절대적인 원칙이에요. 절대 다수, 많은 사람이 동의하면 그게 옳고 그런 것도 없어.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민주주의야. 그런데 또 독재주의도 아니야. 독재주의는 또 한 사람이, 독재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북한이 뭐 대표적인 독재주의 아닙니까? 미국이 대표적인 민주주의 아니에요? 근데 민주주의가 투표를 해가지고 뭘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종교 편향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70년대부터 어떻게 했어요?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거를 빼자, 이렇게 민주주의 다수결을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아까 내가 설교에서 동성애 얘기했죠. 여러분, 미국은요 동성애를 합법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성끼리 결혼한 거를 결혼 혼인 그 신고를 하게 해주는 주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전체 주는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그게 늘어나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반대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찬성을 하니까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냥 클릭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독재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교회는 신본주의인데 교회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머리 대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걸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 교회가 바보 같은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체들이 다 내 주장 내 뜻대로 하자고 싸우자면 교회는 망가진다 이 말이지. 머리가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을 선출할 때도 인기 투표를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당연한 기타 무슨 재직회에서 회의를 할 때도요, 사람의 많은 의견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회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진짜 교회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4번이 되겠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자, 교회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살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몸은 머리를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머리가 그럼 뭘 원하는가? 그럼 머리가 원하는 거를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우리 이제 네 번째 성경 구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52페이지 세번역 성경 우리 다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 28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무 많이 들은 얘기죠. 이른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지상명령이다. 지극히 중요한 명령이다.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이다. 큰 위임,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맡겨주신 것이다. 아주 쉬운 말로는 유언이다. 예수님의 유언이다. 어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은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에게 당부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죠. 여러분, 유언이라는 게 뭐예요? 유언은 죽을 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유언을 받은 자식들은 그걸 지켜야죠. 청개구리도 유언은 지켰어요. 하도 이 청개구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계속 반대만 하니까, 거꾸로만 하니까 청개구리 엄마가 죽을 때 거꾸로 할 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죽으면 산에다 묻지 말고 강가에다 묻어라.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끝까지 거꾸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은 강가로 묻으려니 나는 산에다 묻어야지 하고 산에다 묻으면은 엄마 개구리 시체가 보존이 되는데, 이 청개구리가 뒤늦게 그걸 거꾸로 안 하고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강가에다가 엄마 시체를 묻으니까 비가 올 때마다 그 시체가 떠내려가는 걸 걱정한 청개구리가 개굴 하고 울었다. 이제 그 얘기가 뭘 말하냐면, 그렇게 거꾸로만 하고 거역하는 청개구리도 유언만큼은 지킨다 하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을 지켜야 된다, 교회는. 근데 그 유언이 바로 누구한테 주어졌냐면, 유언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사도. 이 사도라는 건 뭐냐면, 이 도자가 무리도자예요. 보낼 사자 무리도자. 그러니까 사도는 사실은 복수야, 복수.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 할 때 그 사도가 우리말로 사실은 잘못 번역된 거예요. 근데 워낙 익숙하니까 사도라고 그랬는데, 원래 사도라고 그러지 말고 사자라고 그래야 돼요. 사자. 자, 개인은 이
아들 자자 해가지고 사자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사도는 보냄을 받은 무리야, 무리. 그러니까 이 사도는 사실은 교회예요, 교회. 어떤 집단이라고. 근데 개인을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 하려면 원래 엄격히 말하면 사자 바울, 혹은 사신 바울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사도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유언을 해주신 그 대상은 즉 교회예요. 교회 개척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무리가 바로 사도예요, 사도. 다시 말해서 이 유언은 바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마지막 유언으로 가장 중요하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명령이 바로 마태이 28장 19절에서 20절 이른바 지상명령 혹은 대위임령. 근데 여기에서 동사가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가 뭡니까? 첫째가 가라는 거예요. 둘째가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제자를 삼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려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가서 제자 삼아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기 네 가지 동사죠? 근데 이 동사 중에서 주동사가 뭘까요? 주동사. 이게 다 동사가 네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장을 만들 때 동사가 하나가 있어야지 두 개 이상 되는 건 그건 제대로 된 문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동사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세 개는 동사라기보다는 분사형이에요. 분사라는 게 뭐예요? ing 붙은 게 분사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여기서 ing 즉 분사가 아니고 주동사 명령형은 무엇일까요? 퀴즈. 무엇일까요? 침례 주라. 또 땡. 침례 주라. 땡. 그 다음에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땡. 그럼 뭐예요? 가라. 땡. 그러면 뭐예요? 이제 땡이 아니고 딩동댕. 그건 뭐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주동사는 제자를 만들라. Make disciples. Make disciples 하고 가서 going. 그 다음에 세례 주고 baptizing.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teaching. 이게 다 ing예요. 그러니까 주동사는 제자를 만들라.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여기서 제자가 뭐냐? 제자. 제자란 그럼 과연 뭐가 제자인가? 제자는 바로 뭐냐? 배우고 전수하는 사람. 배우고 전수하는 사람. 그럼 무엇을 배우고 전수하느냐? 예수님을 배우고 전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배우고 전수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고 전수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주동사가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교회가 가장 해야 할 일이 뭐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예배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또 구제도 있고요, 그렇죠? 뭐 봉사하는 것도 있고요, 또 무슨 행사하는 거, 뭐 전도 축제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교회가 할 일이 많잖아요. 또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하고 하는 것도 교회가 할 일이고요, 그죠? 근데 이제 사람이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게 이제 저마다 다르니까 교회가 하나가 안 돼가지고 피곤한 거예요. 목사도 힘들고 평신도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왜 저걸 하지? 왜 교회가 왜 이런 걸 안 하지? 그 왜 그러냐면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거에 모든 성도가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바로 제자를 삼아라. 따라합시다. 제자 삼아라. 가서 제자 삼아라. 이 제자 삼으라는 거는 성경 공부하라 그게 아니고 영혼을 구원해라 하는 뜻이에요. 영혼 구원해서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유언이에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사명을 하지 않으면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미국에 저도 이제 7년 살아서 또 제가 이제 교회를 거기서도 개척을 해가지고 그냥 주일날 설교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풀타임 이제 학생이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주말에 나와서 설교하고는 불이나게 올라가고, 이제 나머지 이제 성도들이 뭐 나머지를 다 했는데, 개척을 해가지고 한 200~300명 정도 이렇게 교회 하다가 이제 다른 분한테 이제 넘겨드리고, 또 한 6개월 이제 공부만 하는데 또 붙잡혀가지고 베델교회라는 그 얼바인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2개로 갈라졌는데, 남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 계신다고 여러 목사님을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초청을 해서 설교를 이제 하게 했는데, 제가 신학교 교수였는데 내 신학교 신학생 중에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그 교회 장로야. 근데 그분이 신학을 하겠다고 신학교를 왔어. 근데 이제 교수님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요, 가서 할게요. 그러고는 이제 그 얼바인이라고 하는 것이 한참 밑이에요. 로스앤. 나는 북쪽 페사다나에서 살다가 거기까지가 65마일 돼. 65마일이면 한 100km가 넘어요. 여기서 한 1000안 거리 되려나?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이제 한 1시간 이상, 이제 1시간 반 차를 타고 가가지고 이제 주일날 가서 설교를 한번 해주러 갔다가, 이제 어디 가면 이제 설교를 제일 이제 잘하는 거 골라서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잘하는 18번 설교를 한번 멋있게 빵 하고 은혜를 드렸더니, 글쎄 그 다음부터 계속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붙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1년을 가서 설교를 했어요. 1년을 매주마다. 그래서 아예 거기서 설교 목사로 임명을 했어요. 나중에 제가 학위 받고 나서 그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았는데, 제가 9명의 장로를 모아놓고 제가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는 거를 이제 아주 간곡히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서 가까스로 내가 그 교회 청빙을 물리쳤어요. 그 교회가 지금 한 5,000명, 이렇게 4~5,000명 뭐 이런 유명한 얼바인 베들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서부 쪽에 그 사랑의 교회와 베들교회가 가장 급성장한 교회가 됐는데, 그런데 제가 그 이제 얼바인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개척한 교회나 또 그 설교 목사로 섬겼던 교회나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장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공하는 직업이 뭐냐면 세탁소야.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하던 거야. 그거를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민 와가지고 가장 큰 그 꿈 중에 하나가 리코스토어라고 그래가지고 이 술 파는 주류 상점 아니면 세탁소를 하나 사는 거예요. 그러면 힘은 들어도 사실은 이제 돈을 잘 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 세대 지나면서 중국 사람이 하던 세탁소업을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점령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그게 또 바뀌고 있대요. 지금 벌써 또 한 세대 지나고 나니까 뭐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나. 하여튼 그 뉴욕에는 첨가물 시장을 한인이 맡고, 또 다른 데 특히 서부 쪽은 세탁소.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안수 집사가 3명 있었는데 다 세탁소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11조는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이제 어떤 일꾼 노릇을 하는 거겠지. 근데 그 미국의 세탁소에 그 어느 세탁소가 원래 세탁소 하는 일은 빨래잖아. 빨래를 해가지고 이제 고객한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빨래하는 일을 하면서 겸업을 하는 게 뭐냐면은 옷 수선을 해. 수선. 그러니까 이제 단추 달아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찢어진 거 아니면 나중에는 아주 고쳐주는 것까지, 줄여주고 뭐 늘려주고 하는 것까지 이제 하게 돼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젓가락 이 문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손 놀림이 좋아서 옷 수선을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탁소에 옷을 수선해 달라고 맡기는 경우가 많아져. 그런데 빨래를 해가지고 받는 돈은 1달러도 안 돼. 근데 옷 수선을 하면은 5달러, 10달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탁소 주인들이 점점 더 뭐를 많이 하게 됐어요? 옷 수선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은 아예 간판만 세탁소지 실제는 옷 수선만 전문으로 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세탁소가 주업이 빨래하는 거 아니야? 빨래. 그렇죠? 클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옷 수선하는 거는, 그거는 뭐냐면 세탁소의 본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옷 수선을 많이 하게 되려면 간판을 바꿔야지. 그렇죠?
옷 수선업 이래야지 세탁소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진짜 예수님의 그 유언대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는 일을 그거에 주력을 해야지, 그거 아닌 딴 것을 하면 그러면 뭐요? 간판을 바꿔야 된다.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일을 안 하고 예배만 드린다 그러면 교회라고 그러지 말고 예배당이라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계속 공부만 시켜, 계속 가르치기만 해. 나가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건 안 해. 그러면 그거는 그냥 성경학과라고 그래야지 교회라고 하기 어렵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올란도에 그 김민기 목사님이라는 한인교회, 올란도 한인교회 이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를 한 10몇 년을 했대요. 근데 이제 부목사를, 이분이 원래 서울음대 나오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하여튼 별별 고생을 다 해서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주의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졸업해서 이제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갔는데, 부목사 하는 동안에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는 걸 보고, 야, 이 목회가 이런 거라면 내가 이거 목회자의 길로 잘못 들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그 가정교회 세미나를, 아마 목회자 세미나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분이 이제 뭔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탁 이렇게 피를 꽂혀서 이제 받은 거야. 아, 이거구나.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시 힘을 얻고 건강한 교회를 목회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올란도에 있는 그 교회를, 한인 교회를, 올란도 한인 교회를 부임하게 됐대요. 근데 그 교회가 17년 동안에 하도 싸워가지고 17년 동안에 담임 목사만 8번이 바뀌었대요. 8번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딱 올란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한번 자기 그 부임하는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이제 마켓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제가 여기 이제 목사라는 거 이제 그걸 밝히지 않고 제가 여기 이제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어느 교회를 가는 게 좋겠습니까? 교회를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자기가 부임하는 교회의 그 평을 한번 들어보려고 이제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다 거기서 거깁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그리고 솔직히 추천할 만한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올란도 한인교회는 절대로 가지 마세요. 거기를 가면 큰일 납니다. 아이고, 그래서 여기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거야. 목사님, 지금 거기에 지금 내가 담임 목사로 부임했는데, 이 올란도에서 사는 어느 한인이 말하기를 그 교회는 절대 가지 마세요. 아주 유명하고 고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이제 딱 부임을 해가지고 첫 번째 강단에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제목이 뭔지 알아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교회가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거지, 자리 다툼하고 싸우고 내 의견 네 의견 이게 옳다 주장하다 그러면서 머리 터지게 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담임 목사 갈아치우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건, 이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또 교회를 와보니까 다 오래 묵은 이무기 같은 그런 묵은 닭들만 모였는데 지난 몇 년 동안에 새로 세례를 준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것도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불신자들이 섞여 있어야 되는데 오래된 성도만 있다. 그래서 이분이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그 교회 간판을 뜯어가지고 톱으로 잘라버렸어. 뭘 잘랐냐면 교회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올란도 한인 교회 그랬는데 올란도 한인 남겨놓고 이걸 톱으로 잘라버렸대요. 그러면서 이른바 이제 개혁을 이제 일으켜서 이제 나중에 교회 이름을 비전교회로 바꾸고, 그리고 그때 한 6, 70명 모이던 교회가 한 2, 300명으로 건강하게 부흥을 했다 하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교회는 제자를 삼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제자의 특징이 뭐냐? 제자의 특징은 배우기만 하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배우기만 하는 거는 제자라고 하지 않고 수강생이라고 그래요. 학생이라고 그러는 거지 제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학원에서 수강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학에서는 제자라고 그래요. 교수의 제자라고 그러죠. 학원 강사의 제자 이런 말 없어요. 그냥 수강생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교수는 제자가 있고 학원 강사는 제자가 없습니다. 왜? 제자는 바로 전수를 해야 돼. 내가 배운 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는 게 제자다. 그래서 자, 제자 만드는 방법인데 그 전에 제자는 바로 배워서 전수하는 거다. 뭘 배우느냐?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다. 예수님의 뭘 배우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 그 9가지 열매 있죠? 또는 베드로에서 나오는 신의 성품 있죠? 그거를 내가 계속해서 내 걸로 만들어 가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했죠. 가르치고 전하고 고쳤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거, 이따가 우리 성령 체험하는 거는 단지 어떤 현상이나 어떤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은 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자, 성령의 은사,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키우고 교회를 섬기는 거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진짜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에도 단지 내가 어떤 희한한 체험 또는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 성취, 그리고 뭐 방언도 하면 좋아요. 방언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제대로 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품, 예수님처럼 사역, 이 2가지가 예수님하고 비슷해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그 제자를 우리가 삼는 것은 어떻게 삼아야 되느냐? 자, 제자 삼는 그러한 이 방법에 대해서 남은 부분 공부합니다. 우선 going, 가는 거죠. 그 다음에 baptizing, 세례 주는 거죠. 침례 주는 거죠. 그 다음에 teaching,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든다. 시작.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든다. 지난번 부흥회 때에 3일 동안에 강사가 저마다 각각 다르게 왔지만 결국 한 가지 메시지가 뭐냐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해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 구원해서 제자를 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도록 우리 여러분께서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도 그렇게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또 실제로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고 제자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사람이 5개를 기다리면 한이 없어요. 오늘도 사실은 2부 예배 때 한 가족, 3부 예배 때 2가족이 와서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등록한 사람이 이제 누가 데리고 온 사람도 있지만 셋 중에 2사람은 오늘 이제 2사람 다 이제 누가 데리고 온 거지만 그 앞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스스로 찾아온 사람이 가끔 있어요. 스스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건물이 있으니까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이제 쇼버라운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교회를 이렇게 둘러싸요. 오늘 등록한 사람 중에 한 분은요 3년을 교회를 돌아다녔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왔었대. 그러다가 3년 동안을 고심한 결과 최종적으로 성시교회를 택했다는 거야.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센시티브한 것 같아요. 아주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그 뭔가 자기 스타일을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참고하겠다고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제 발로 찾아오는 사람이 가끔 있으나 여러분 그런 사람만 기다렸다가는 1년에 20명, 30명 받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가서 지난주에 복음의 종이라는 설교에도 뭐냐면 사도 바울이 첫째 기도하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자꾸 가기를 원한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가고자 한다. 가야 돼.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전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것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도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찾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리고 와도 교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워낙 교회를 많이 다니던 교회 전과자들, 교회 경험자들이 너무 많아요. 빠삭하게 알아. 교회가 어떤 교회가 어떻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그래요. 그래서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정말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이게 이제 구역이나 혹은 목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정말 여기가 바로 진짜 교회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세례를 받고 제대로 제자 훈련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그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서 전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사람들 그대로 다 지옥 갑니다. 지금 이게 벌써 몇 년 전 통계인데요, 기독교 인구가 옛날에 막 1000만 어쩌고 해가지고 20%, 25%대를 넘자 저러는데 지금 17%가 안 돼요. 최근에 갤럽 그 통계 조사에 의하면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인이 100명 중에 몇 명이냐? 17명이에요. 17명. 내가 볼 때 교회를 주일마다 성수하는 성도는 10% 미만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천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주일날에 와서 예배 드린 사람이 500만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500만 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5만 개라고 그러는데 교회 평균 출석 숫자가 100명이 안 됩니다. 그만큼 지금 뭐냐면 교회가 점점 세상과 멀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오기를 기다리게만 했다가는 17% 뺀 게 83%예요. 83%의 인구는 그대로 다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끄집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83%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공부하고,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봉사하고, 요건 17%밖에 안 돼요. 지금 그 숫자가 훨씬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이미 믿는 신자들에게만 투입을 하는 교회는 곤란하다. 83%의 아직도 주님과 관계를 갖지 않은 VIP들, 불신자들, 그들을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제대로 예수 믿게. 그런데 교회 경험 많이 한 사람은 전도하기가 쉽지 않고, 교회 와도요 득보다 실이 많을 때가 많아요. 옛날에 내가 다니던 교회는 이랬는데 이건 왜 이래? 여러분, 이래가지고 불만족 고객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퍼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전혀 예수 믿지 않던 불신자들이 전도가 돼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 목장이나 구역에 소속이 되어서 영적인 가족이 되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앉아서 강의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섬기는 현장에서 보고 배우는 그러한 제자 훈련.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그게 뭐냐면 제자 훈련 방법입니다. 자, 제자를 그럼 어떻게 만들라는 얘기냐? 55페이지, 세번여성의 55페이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제자 삼는 방법이 4가지가 나옵니다. 뭐냐? 자, 지금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읽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 첫째,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가지게 했다. 자, 귀신 쫓는 권능을 가진다는 건 뭐냐면 단순한 지식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 지식을 배양한 게 아니라 능력을 배양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능력 배양.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삼을 때 지식만 전달한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지식을 배양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은 능력을 배양시켰다. 할 수 있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했다. 그러니까 저도 할 수 있는 대로 앞으로
이 예수님처럼 저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여러분이 뭐요?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예수님의 제자 방법 중에 뭐냐? 내보내어 말씀을 전파케 했다. 따라합시다. 내보내어. 다시 말해서 교실 강의가 아니고 이렇게 교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했어요? 네, 현장 실습이에요. 현장 실습. 그래서 교실에 앉아가지고 강의만 하는 게, 그때는 뭐 교실도 없었지 뭐. 그러니까 회당에서나 아니면은 뭐 다락방에서나 이런 데서, 아니면 나무 그늘 밑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고는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했어요. 또 이렇게 보냈어요. 둘씩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현장 위주의 교육이었다. 요새 우리 이제 세일즈 영업하는 영업 직원들도 보면은요, 간단히 이제 세미나실에서 강의하고는 다 뭐냐면 내보내잖아요. 내보내고 그 삼성전자 삼성그룹에 들어가는 그 신입 회사원들, 신입 직원들 보니까 1년 동안은 일을 안 시키더라고. 뭘 하냐면은 계속 훈련시키는데 현장으로 내보내는 거야. 맨 땅에 헤딩하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시켜. 그걸 과업을 가서 해오라고. 이른바 미션 그거 와서 완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 바로 뭐냐면 현장 실습.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 정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공감을 하고 감동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가서 복음을 자랑하는 현장을 내가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명절 때도 모이면은 그냥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불신자들 천지인데, 그러면 아이고 저 예수쟁이 또 예수 얘기하지 마. 우리끼리 모일 때는 예수 얘기하지 마. 하면 이제 그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 그러니까 일부러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모여서 아저씨 아니면 큰아버지, 조카들이요, 좋은 학교 가고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거는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구원받는 거예요. 하면서 복음을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을 해야 돼요. 그게 현장이에요. 그게 현장. 그리고 자꾸 이렇게 처음에는 안 돼요. 10명을 전했는데 한 명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지만, 아니면 데리고 와서 예수 영접 모임에 여러분이 데리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건 뭐냐면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도록.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여의도에도 구역장을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구역장 대학 이런 거 졸업해서 구역장 임명하는 게 아니야. 구역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있어, 새신자가. 그런데 구역장 하는 거로 그대로 배워서 따라하는 거예요. 구역장에 이렇게 하는 게 구역장이구나. 그러면요 3개월만 보고 배워도 구역장 임명시켜요. 그런 사람이 10년 동안 교회에 나왔는데 구역에도 안 가고 앉아서 성경 공부만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에 가서 신학 석사를 받아가지고 온 사람보다 옛날에 구역장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조금 더 교육을 해가지고 교구장으로 임명한 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거기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이른바 그 영산 그 연구원이라고 이제 서라.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 구역장들 중에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을 한 100명을 뽑았어요. 100명을 뽑아가지고 2년을 신학교 과정을 가르친 거야. 1년인가 2년인가 했나. 그러니까 대학도 안 나왔고 그냥 고등학교 간신히, 어떤 사람은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인데 구역을 너무 잘하는 거야. 구역장이 구역을 갖다 1년에 그냥 5개 10개씩 이렇게 번식시키고 하는 그런 사람 다 뽑으라는 거야. 다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각서로서 가서 배우자 남편이 허락하느냐 동의서를 얻어와라. 동의서 얻어오면 그 사람들 가지고
1년을 갖다가 계속 막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내보냈는데, 여러분 그 출신들이 교구장을 제일 잘했어요. 그런데 가서 요새 이제 대학 나오고 3년 MDB라고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라고 해가지고 신학 석사 3년을 해야 전도사 되고, 전도사 3년 해야 목사 안수 받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도대체 얼마나 받아? 대학 4년에다가 마치 무슨 의과대학이니 변호사 로스쿨이 모양으로 3년을 더 공부하면 7년이지, 7년에다가 3년 전도사하면 10년이지. 여러분 10년을 준비해가지고 목사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구 맡으라고 교구장 임명하잖아요. 중학교밖에 못 나오면 1년밖에 교육 못 받은 구역장 출신보다 훨씬 못하는 거예요. 왜? 머리에 든 건 많은데 내가 뭐냐면 해보지를 않은 거예요. 섬겨보지 않고 전도해보지 않고 그 다음에 열심히 사랑해보지 않으니까 머리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가. 그래서 현장에서 보고 배우도록 하는 게 이게 바로 진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교회 요거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과, 교회 다음이 14과가 교회 회원입니다. 그건 여러분 이걸 펴세요. 이걸 펴줘서 요거는 복습으로 숙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다 끝내드리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쉬었다가 4시부터 성경 체험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교재 76페이지 교회 회원 14과 교회 회원 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어요? 아무나 교회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만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자, 1. 교회 회원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거듭나야 합니다. 첫째가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어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세례를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 영접 시간에 와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두 번째는 침례를 받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회원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세례받은 것으로 교회 회원이 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당신에게 세례를 베푼 후에 당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교회 회원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세례받은 즉시 교회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단체를 기록해 보십시오. 단계를 기록해 보십시오. 첫째가 영접, 예수 영접. 둘째가 세례 혹은 침례. 그 다음에 등록, 회원 신청, 등록. 영접, 세례, 회원 신청 혹은 등록. 그런 단계죠. 그 다음에 교회 회원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자, 1번 다 같이 시작. 교회의 정규 집회에 열심히 출석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 주일 예배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거기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인다. 두 번째, 신앙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가르침, 사귐, 빵 떼는 거, 기도예요. 3번, 성경과 교회의 뜻에 따라 헌금을 드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회원이 된다면 첫째, 예배 출석해야 되고, 둘째, 신앙의 규범을 준수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헌금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빨라서 못 쓴 사람은 나중에 성경 찾아보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교회 사업에 협조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그래서 네 가지, 예배 출석,
또 규범 준수, 헌금과 11조, 그리고 교회 사업의 협력이에요. 이게 바로 제대로 된 교인이에요. 제대로 된 교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 회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최소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 공부한 대로 실천해서 훌륭한 교회 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8주차 강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성경적 교회 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